저희 큰딸 예은이가 대학을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이 남기고 간 초밥이 식탁 위에 있으니까 그 식탁을 정돈하다가 초밥을 탁 먹었대요. 그 초밥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자기 말로는 그것이 인생 초밥이었대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야, 초밥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고, 그래서 그 초밥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초밥을 시켰어요. 그리고 딱 초밥을 먹는데 맛이 그때와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이상해요. 그때 먹었던 그 기가 막힌 초밥 맛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배고플 때 먹었던 초밥 맛하고 이제 좀 월급도 받고 직장 생활하면서 좀 풍족해진 다음에 먹는 초밥 맛하고 맛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풍요로움이 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는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부족한 체력, 다섯 번째는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부족한 말솜씨. 자, 플라톤이 제시한 이 행복의 5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그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은 좀 부족한 사람이요, 어쩌면 별 볼 일이 없는 출신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요단의 서편은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의 본토입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단의 동편은요 변방이에요. 거기에는 2지파 반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본토인 요단 서편에 있었을까요? 변방인 동편에 있었을까요? 길르앗 땅은 바로 요단 동편, 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디셉이라고 하는 도시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엘리야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떻게 출생했는지조차 전혀 기록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참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참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대표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나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꼽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난 구약의 대표자 2사람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것 같았던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닫았고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혼자 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홀로 싸워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참 이 엘리야를 보면 어떻게 그런 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따라해 보세요. 부족함도 축복입니다. 바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부족함이 축복이냐? 자, 첫째는 용기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자, 아합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어떻게 돼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람 목숨 하나쯤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쉽게 생각하는 그 왕 앞에 나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너무나도 뜻밖의 내용이에요. 자,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숨으라는 거예요. 아니, 악한 아방 앞에 나가서 당당히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좀 비겁하게 도망쳐서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몰래 가서 숨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당당히 외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비겁하게 숨어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은 참 체면 구기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아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선지자 꼴이 저게 뭐냐, 한번 큰 소리치고 외치더니 그리 시냇가로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게 꼭꼭 숨어버리고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자존심 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용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내 힘으로 무슨 큰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멋진 일을 계획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타나라, 드러내라 하면은 열심히 합니다. 왜? 상대적으로 사람들 앞에 돋보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이 나타나니까요. 그럴 때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내려놓아라, 겸손해라,
자기를 죽여야 된다, 이런 말씀에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 존재, 내 열심, 어떤 내 업적이 드러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숨어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에서 양육받고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수많은 고난의 인생길에서 그가 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나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거였어요. 시편 36편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어디로 피해요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로. 자, 시편 57편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늘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를 품에 모음같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늘 보호하시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죽게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그레스네가에 숨어 들어간 것이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요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저 갈멜산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영적 준비를 위한 과정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 멋지게 등장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이름을 숨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족함의 다른 이름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가 그리스네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지요? 숨으라 하니까 숨었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리스네가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좀 풍성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물도 마르지 않고 양식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항상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그곳에 순종하여 들어갔지만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7절 말씀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리스네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아니 좀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물이 펑펑 솟아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좀 인도해 주시지 왜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르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선지자로 부르셨고 기왕에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면 좀 다른 곳은 싹 말라도 엘리야가 있는 곳은 마르지 않고 다른 데는 좀 양식이 탁 떨어져도 엘리야만큼은 그냥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두고 먹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금방 복을 받아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살고 출세하고 앞서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코로나 걸려도 예수 믿는 사람만 코로나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장사가 안 돼도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커가는데 통장의 잔액은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고 정말 모든 것이 기쁨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환경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이 그렇게 메말라버리는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장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부족함이 은혜요, 그 부족함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의 역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장벽이 생기고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큰 위기가 빠졌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삶의 결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속에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저주가 아니요, 부족함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이 우리의 삶의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돈을 잘 벌고 순탄하게만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걱정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앞길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다, 나는 내 맘대로 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로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내가 생기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것, 거기에만 모든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재앙이요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에 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부족함이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심을 기다리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이 늘 궁핍하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닿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공급하며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족함이 오히려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마스시타 그룹의 회장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자기에게 3가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몇 가지 축복이요? 3가지 축복. 이 그룹의 회장에게 자신에게 주신 3가지 축복이 뭐냐? 첫째는 가난했기에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와 신문팔이 등 많은 세상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항상 운동에 힘쓰다 보니 늙어서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아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3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물질의 부족 때문에 가난해서 구두 닦기, 신문팔이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몸이 연약해서 허약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운동해서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 무식함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았더니 오히려 자기가 더 인생의 지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가? 스스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들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을 배우는 기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빠질 때 그 고독 속에서 오직 나를 찾아와 주시고 저 풍랑 중에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시듯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들이 틀어질 때마다 내가 정말 교만한 존재였구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솔로몬이 정말 헛되고 헛디다고 말한 그 고백이 참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헛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미워질 때도 있고,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 허무하고 허탈감을 느끼지만 그때마다 이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고 아침 이슬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시고 진정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오히려 그 부족함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자람도 은혜요, 부족함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과 모자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므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신비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어디로 가서 숨으라고 하셨죠? 그릿 시냇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릿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고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릿 시냇가에서 홀로 고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뼛속까지 외롭게 만드시고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고독감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릿 시냇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정말 절친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전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 말이 통하지 않는 스스로 고독감을 빠져버리는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릿 시냇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랬어요. 야,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무엇을 물어다 주어요? 떡과 고기를. 언제? 아침에도 저녁에도 물어다 주어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참 특이한 것은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예요. 까마귀. 사람도 아니고 잘 길들여진 짐승도 아니고 뭐예요?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까치는 길조고 까마귀는 흉조예요. 까마귀가 물어대면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구약성경 레위기의 말씀대로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요 순결의 상징이지만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까마귀가 어디를 가든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분 나쁘게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마치 이 까마귀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죽은 고기를 먹고 사는 까마귀처럼 죽은 신을 섬기고 살면서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 인생들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귀와 같은 존재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니 어쩌면 절대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기다려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까마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재수없는 까마귀. 야, 저 꼴보기 싫은 까마귀.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아침 저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까마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까마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죽은 신들에게 절하며 생명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까마귀와 같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인생의 가장 귀한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진짜 안 맞는 사람, 꼭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놔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욕도 먹게 하고 괴롭힘도 당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영적 전투를 싸우는 저 갈멜산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그렇게 강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까마귀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양식도 없고 시내가 말라버리는 그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같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